노아 홍수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흐름을 찾아야 이제부터 성경 전체가 어떤 엔진을 가지고 정말 가는지 연결된다 이 말이죠. 큰 프레임을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노아를 보시면 노아 홍수만요. 여러분 노아 홍수만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하려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제가 앞부분부터 말한 대로 자연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진짜냐? 진짜로 일어난 일이냐? 막 이상하잖아요. 그거 노아 홍수 보면은 그 측면을 풀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열리고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키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사실인가를 말해주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자, 7장 11절인가요? 자, 보십시오. 7장 11절을 보시면 큰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 워터 캐노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별 보면은 왜 토성인가요? 토성이 그렇게 생겼나요? 사실은 태양도 가스가 다 뭉쳐 있는 거로 여러분 알죠? 태양이 전부 가스잖아요. 가스가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별이 뭐죠? 네,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뭐라는 거예요? 가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띠를 두르고 있는 거라고요. 가스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건데 노아 홍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손대신 거예요. 창조물에 내가 이제 예쁘게 뭘 만들었어요. 예쁘게 뭘 만들었어요. 이걸 애지중지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창조물에 그냥 팍 손대가지고 읊겠다. 만두를 내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냥 팍 읊겠다.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탁 읊게면 터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창조물, 특히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창조물에 하나님이 창조에 손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구 환경이 이그러졌어요. 지구 환경이 이그러져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살아올 수 있던 장수가 무너지게 돼요. 오랫동안 살았던 그 생명이 연장되었던 그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 다 있죠, 집에? 김치 냉장고는 여러분 왜 샀어요? 오래도록 쉬지 않고 맛있게 먹으려고 샀죠. 오래도록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원리가 뭐냐면 장파의 원리예요. 보통 냉장고는 이 기류 변화 때문에 온도 변화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는 그 안에 온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걸 장파 원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지구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죠. 궁창 위의 물을 워터 캐노피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물층이에요. 왜냐?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었다 그랬죠. 지금 보면은 창을 열었다. 이게 깨진 거예요. 지금 지구는 그 위에 몇 겹의 겹이 있습니다. 대기권이 있어요. 구름이 있는 층이 있어요. 그렇죠? 구름이 들어있는 층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산소가 있는 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기권이라 그러죠.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둥 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오존층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자외선이나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단파들이.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나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그거 아주 나쁜 전파 쐐기만 하면 우리 금방 죽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게 오존층이 파괴돼서 점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층들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그럼 이 궁창 위의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온실 효과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온실 효과를 나타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지구 껍데기 온도가 어때요? 일정한 거예요. 온실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온도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온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지구 환경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 않고 이런 모든 자외선이나 이런 데서 보호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오래도록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었고 사람들은 초기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올 때까지는 분명히 오래 살았어요. 분명히 오래 살았어요. 이 물층이라고 하는 게요, 깨져 나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물이 쏟아져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각,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있는 그 땅의 그러니까 뭐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할 때 그 강의 진원지라 그랬어요. 물샘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흘러나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강이 쫙 생긴 게 아니라 그 물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 나오는 그 물샘, 물의 근원이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물샘,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게.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그런 샘의 근원들이 터져 나가면서 그 지질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각 운동이. 그러니까 지구가 깨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5대양 6대주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쪽에 연결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붙어 있었던 대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웠죠? 실제로 보면 짝이 맞죠? 언젠진 모르지만 이게 터진 거예요. 한번 지구가. 그래서 시베리아 쪽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런 점들도 다 보면 다 붙는다고 얘기해. 본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져 나간 밑에서는 지각 운동이 일어나서 깨져 나가고 위에서는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는 폭발이 나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지진과 막 이런 게 일어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로 뒤범벅이 되는. 이러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나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돼갖고 한번 지구가 와장창창창한 거예요. 진짜로. 노아 홍수를 여러분 신화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노아 홍수는 결론을 얘기하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어떻게 교회론인가? 이제 가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구가 와장창 창창 깨지고 나서 이 물들이요. 여러분 핵겨울 아시죠? 핵겨울. 지진이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핵폭발하고 나서 버섯처럼 이렇게 되고 나면 뭐예요? 분진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막아서 황사 현상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은 온도를 그러니까 햇빛이 모쪽에게 완전히 빽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핵겨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핵겨울이 되는 상태에서 오는 그 추위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게 핵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게 땅 속에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하는 이런 격렬한 지각 운동이 일어나면서 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이 창이 깨지고 하면서 그 물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얼어붙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빙하의 비밀이에요. 이 지구에 있는 빙하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북쪽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잖아요. 이 빙하단은 여기 스위스, 물론 지금은 스위스 뭐 알프스 막 아름답다고 이제 그러면서 여행하지만은 그게 본래 빙하단이라 그래요. 빙하단이에요. 이게 다 빙하로 덮였던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있는 물들 다 녹으면 지금 우리 지구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잠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녹으면 잠겨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얼음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열대 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극과 북극 속에 아열대 식물, 또 멤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공룡. 입에 완두콩 먹다가 입 벌리고 나니까 그 안에 완두콩 5개 뭐 몇 개 이렇게 깍지 들어있는 채로 냉동된 상태로 남극에서 발견됐다. 그럼 그거 어떻게 서로 해석하시겠어요? 그거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얼어붙은 게 본래 여기가 어디였었는데
아열대성 기후였었는데 여기가 노아 홍수가 순식간에 일어나면 여기서 살다가 얼음에 냉동이 돼야 지금 발견했을 때 냉동 그대로 살아나지. 만약에 여기 안 살고 딴 데 살았으면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살았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이나 할 거 없이 다 모였었다는 거예요. 아열대성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지구 환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 누구도 과학자들은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빙하의 비밀을. 이거 다 녹으면 물 다 잠깁니다. 이때 빙하가 된 거예요. 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깨뜨릴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왜 노아 홍수가 생겼냐? 노아 홍수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깨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구를 깨고 싶으셨을까? 지구를 깰 정도로 하나님이 소위 심판의 심벌이 되는, 성경 전체 속에서 심판 그러면 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는가? 비밀이 6장에 있어요. 자, 6장을 열어보세요. 노아 홍수 6장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자,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당시의 사회성이 나와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때에 그 사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회가 성격이 지워진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지워지잖아요. 통치자에 의해서.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사회 성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그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사회적인 성격이 뭐냐? 그랬을 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네피림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네피림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난 사람이냐가 이슈예요. 자, 거기 보세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지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자이언트. 네피림,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는 지인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지인의 변화가 일어났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이언트. 그럼 자이언트가 왜 그때 생겼냐? 하여간 모르겠는데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인이. 근데 그 거인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랬더니 누구하고 결혼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우리 공부했지 앞에 셋계열의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여자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타난 이상한 종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줘요. 아나무인에다가 네피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무 포악한, 누구를 말해요? 네피림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당대의 누구였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그 시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은 가인 계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요. 노아 홍수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은 인류 일반 역사는 어차피 가인 계열이 있어요. 그죠? 어차피 가인 계열과 함께 섞여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의 가인 계열에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노아 홍수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 계열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셋 계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우주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원리의 기관이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함께 공존합니다. 세상 속에서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로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공동체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역할을 할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도 그러하리라. 소돔 고모라의 때가 그러하리라. 심판의 전형으로서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키포인트는 가인 계열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교회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두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인 계열과 같은 열방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존하신다는 원리입니다. 노아 홍수는 위대한 교회론이에요. 교회, 나 복 받으려고, 나 마음 아프니까 나 치유 받으려고. 물론 애기 병아리 신자일 때는 it's okay. 그러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맨날 다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맨날 나는 사랑받아야 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요원으로서 얼마나 내가 중요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향해서 Acts 29 이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본래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예요.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즉 가인 계열과 같이 흘러갈 이 세상의 세계사 역사 종말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심판의 전형.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교회론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노아 홍수다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열방을 침범해야 된다. 자, 6장에서 10장까지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자, 족보가 몇 장이에요? 10장. 이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이 10장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들을 가르쳐준 정보 창고예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세계로 흩어진 노아 후손들의 정착 지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야벳이에요. 야벳 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태리 쪽 남쪽이나 여기 스페인 달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스페인 여기 달시스 이런 것들이 다 야벳 족속이고요. 요 색깔은 뭐예요? 셈족이에요. 여기는요 함족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누구의 족보라 그랬어요? 노아의 족보인데 이 족보의 용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의 용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연결시킨다 그랬잖아요. 우선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두 스팟을 제가 여러분에게 두 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우선 창세기 10장 노아 후손들 이후 함셈 야벳이 어떻게 갈라져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족보 일일이 나타나는 이름 중에 다른 사람들 이름은 예를 들면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에 가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해줘요. 누구냐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6절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구스의 자손은 누구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구스는 누구를 낳았대요? 니무롯을 낳았다. 그리고는 니무롯에 대해서 몇 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8절 시작.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런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는 어디래요? 시날, 바빌론, 에렉, 아갓,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누에, 로보일, 길라, 갈라 이런 그 성을 세웠다.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건 아주 큰 도성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니무롯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 주죠. 그럼 니무롯 얘기는 그 다음번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게 그 얘기인가? 보세요. 맞죠? 즉 시나할 땅에 나타난 누구의 얘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성을 쌓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나타나는 족보에서 니무롯의 문화를 하나 탁 집어내는 거예요. 집어내서 그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게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10장에 나타나는 족보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셈. 10장에 몇 절이죠? 셈. 네. 셈족에 대한 족보가 나오다가 11장에 니무롯 얘기가 나오고 11장 뒤에 또 10절에 보면 11장 또 10절에 보면 누구 족보가 또 나와요? 셈의 족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왠지 특별 취급받는 것 같죠?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포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포석을 할까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아내려고 셈 라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셈의 족보가 10장에 또 나와요. 그리고는 데라의 얘기가 2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흘러내려오는 역사적인 구조예요. 정밀하죠? 아브라함을 찾아 나오는 길이 얼마나 정밀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꼭 역사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찝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맨 뒤에 여러분 책 그 맨 뒤에 부록 2번에 보시면 창세기 10장 노아 후손들의 역사 이렇게 써 있고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이렇게 있죠. 근데 야벳의 자손 그리고 고멜, 키메리안족을 형성했고 여기서 웨일즈와 브리타니에 살고 있는 쿰리족이 유래했고 마곡은 흑해 동남쪽에 있는 스쿠디아족이고 마데는 메디안 즉 티그리스강 동편의 메데파사라고 말하는 그 메데족의 조상이 됐고 야와는 헬라족을 말하고 두발과 메색은 소아시아 동쪽의 러시아족의 근원이며 티라스는 에게 해안에 살던 펠라스기안족이고 아스그나스는 게르만족이고 리밧은 켈트와 가올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조상이고 도갈마는 아르메니안족으로서 인도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엘리사는 이태리 혹은 시실리에 살던 족속이며 달시스는 스페인 기띔은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해요. 도다님은 헬라 북쪽의 섬 사람들을 얘기하고 등등 구스는 에디오피아족 미츠라임은 에집트를 말해요. 등등 이 10장에 나타나는 족보가 마치 5장에 나타나는 족보가 중요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의 조상들을 열거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인류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도 현재 나타난 그 정보들, 참고 문헌들, 레퍼런스들 중에서 성경의 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정확한 세계사적인 학술적인 정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이 이름들을 근원을 따져가면 정말 현재 이 조상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웨일스나 영국 쪽이나 이태리 쪽이나 이런 쪽의 조상들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라는 걸 조사해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 이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무시했던 이 이름들, 이 10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반찬 할까? 전화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서 읽는 데잖아요. 딴 생각 나야 되니까. 그러는 데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인류학, 안트로폴로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요한 레퍼런스를 쓰고 있는 게 구약에 나타나는 창세기 10장의 족보입니다.